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경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의 내용이 올려지게 되는데요. 끝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연희 선교 소식지에 관한 광고입니다. 개간으로 발간되어서 가정별로 발송된 연희 선교 소식지를 수령하지 못한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인길을 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의 길 가운데 넘어지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동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나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나누기에는 인색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줄어들 줄 모르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사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받을 사랑만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익기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과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중직자들이 기도에 앞장서며 선한 일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송호송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목사님의 사역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취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취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저는 가정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끼리 함께 하는 거는 보석 십자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기가 어려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스케치북만한 크기로 이제 저희 딸아이랑 저희 아내랑 저랑 마치 노동을 하듯이 이렇게 꼭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아이랑 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도 않고 취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사전적인 의미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아, 그렇구나. 내가 즐기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한 사람, 어떤 핀란드에서 사시는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었는데, 취미는 생존이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제가 잠깐 한 단락을 읽어드리면, 코로나 시대에는 나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리, 홈 가드닝, 홈 트레이닝은 이미 대세다. 취미 키트나 악기도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있으며 취목수, 취미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등 생활 공예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취미의 대중화가 코로나 시대에 가시화되기는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 50세 이상 잔고 1,000만 원 이상 고객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묻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분이 핀란드에 사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취미를 당연히 그 사람을 드러내는 데에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자 패트리샤 린벨이 또한 이 취미로 인하여서 자신이 자살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또 사회학자 로버트 스테빈슨이라는 사람은 더 많은 취미, 소프트한 취미부터 하드한 취미까지를 가져야지 더 삶이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 총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취미는 진짜 취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미를 가져야지 이 코로나 시기, 이 시대적인 위기에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미래의 삶, 은퇴하고 나서의 이 어려운 삶을 맞이할 때도 내가 강건하게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취미는 생존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죠. 취미를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마치 취미를 가져야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취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 위기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그 큰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시선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왕 4대 왕 여호사밧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20장 1절에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즉. 그 후에라는 말 속에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20장까지의 말씀은 이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행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7장에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국방을 강화하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모아서 정말 부국한 나라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를 구가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18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아합과 동맹하고 길르앗 라못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들을 다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호사밧에게 예후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돌이켜야 된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다시 돌이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담고 있고 오늘 20장 1절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합과 전쟁을 해서 모든 것들을 망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을 막을 힘이 전혀 없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역대하 20장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임할 때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고 위기가 임했을 때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눈길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금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9절 우리 읽어봤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 어떠한 그 언약이었냐면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범죄할 때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빌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예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24절에서 25절을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실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거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겸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그 소리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은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리더 자매의 친구분을 좀 상담해달라는 요청이 들었어요. 너도 아니고
네 친구를, 얼굴도 모르는 자매를 내가 부끄럽게 만나야 되겠냐 하더니 꼭 만나야 된대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자매 생이 너무 기구해요. 아버님이 어렸을 적부터 나쁜 행동은 다 하신 거예요.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을 때리고 또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늘 나가시고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거의 20년 가까이 이 자매가 경험했던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도움거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으로 좀 말아보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가 이래요. 목사님, 오랫동안 반복돼서 그런지 저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다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희망이 이 자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려운 심정을 잠깐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의 삶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죠. 저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취미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움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전 모든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몸으로 우리를 모두 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내 삶에 위기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주의 성전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눈치가 보이고 또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 연희동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루시고 붙잡고 생명과 구원이 흘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 앞에 진심을 쌓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4대 왕인데 그러면 3대 왕은 아버지겠죠. 이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도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아사 왕의 변심이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36년 동안 통치했던 그 시점에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성전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이 성전으로 달려갔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고 이 아사 왕은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16장 7절에는 선견자 하나니아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야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니를 가둡니다. 그리고 말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잘 믿어왔는데 왜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완벽하게 이게 무엇은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은 말년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가? 기도의 내용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이 여호사밧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이 기도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6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사 왕은 말년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했던 내용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7절을 보면 이 땅, 지금 사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암몬과 모압, 에돔 사람을 출애굽 시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들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제가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요, 이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부탁하고 무릎 꿇는 일을 잘 못하세요. 잘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왜 저렇게 빡빡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고개를 숙이시면 될 텐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점점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국내 들어오셔서 몇몇 목사님과 간단하게 잠깐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특이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본 사람 한 10년이 넘었고 뭐 가까이 본 사람 최소한 4, 5년 정도 이전에 봤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는 신대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과 모습이 분명히 변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도중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주의 일을 감당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눈앞에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연희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증거하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아는데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목숨도 내어줄 만큼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주님 앞에 엎드렸고 엄청나게 주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과 나 그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주님께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연희교회를 우리 예전에 다니셨던 성도님이 왔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를 느끼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와, 우리 장로님 붙잡으니까 예전에 내가 그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도전받는 거죠. 우리 권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정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주님과 멀어졌을 때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승리한 신앙인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 내주하시고 늘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그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우리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해서 이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였는데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다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더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본문 13절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 금식하고 어떻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린아이, 어른들, 할아버지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이렇게 엎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에 이 여호사밧이 회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가 나아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은 사법제도를 개혁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법제도를 개혁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재판관들이 본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 근데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그러져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 공동체를 딱 보면 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행하기를 힘을 더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지어졌을 때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사는 소금으로 사는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정체가 무엇이에요? 기도할 때 함께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모두 다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아유 저놈들 모여가지고 또 전염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렵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해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연희교회가 그런 모습의 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시작을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생명을 바랄 수조차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절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함께 모여 우리의 모든 죄됨을 고백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연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되고 위기 앞에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찾는 공동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사명과 증거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그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조국교회의 그 풍성함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다시금 경험되어지고 우리 만방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장 힘있게 감당하는 연희교회와 조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힘있게 감당하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시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